오늘은 지혜자의 삶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전도서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전도서를 몇 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레트, 영어로는 이클레시아스테스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 전도서의 뜻은 모여든 컨그리게이션 회중들에게 종교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프리처를 설교자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처럼 모인 회중들에게 종교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설교자.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사실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 그러면 고대로 볼 때 정치가요, 행정가지요.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어서 회중들에게 참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날에 자기의 삶에서 체험한 영적인 생생한 체험들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인 동시에 여러분 지혜의 말을 하는 설교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되었을 때에 사실 두려웠어요. 자기의 부왕 다윗은 훌륭한 왕이요, 정치가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전쟁에 전략에 능한 장수인데 그에 비하면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게 없고 정말 아이와 같아.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까? 그가 왕이 됐을 때 그래서 그가 기브온 산당에 나아가서 1000번제를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주님 물을 때에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탁월한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아니한 세상 부귀 영화까지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죄 많은 인간의 본성은 너무 모든 것이 부요하고 풍족하고 잘 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된 줄 알고 교만하고 타락하기 쉽다 이겁니다. 이 솔로몬 왕도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탁월한 지혜의 은사를 받았지만은 이 솔로몬도 한때 너무 잘 나가자 타락했습니다. 1000명의 부인들, 미녀들 외국에서까지 수입해서 1000명의 부인들을 자기 옆에 두고 세욕을 즐겼고 부인들이 이방 땅에서 가져온 우상 딴지들을 왕궁 앞산에 뒷산에 모아놓고는 거기서 우상 숭배에 빠졌고 세상 쾌락과 연락과 육신의 정욕을 쫓는 이러한 여러분 불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세상 쾌락을 다 누려봤지만은 마지막으로 느끼는 그 결과는 in vain, 헛되다. 허무감을 모든 걸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지만은 쾌락도 즐겨봤지만은 배우기도 하고 지성주의, 물질주의에 빠져봤지만은 마지막 결론은 너무 허무하다. 허무감만 마음에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어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잡는 순간에 행복과 기쁨은 빠져나가게 되고 해 아래 사는 모든 것들은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 헛되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헛된다는 단어는 원래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 후 하고 입김을 불게 되면 잠시 포물선을 그리다가 사라지는 입김, 이걸 바로 헛되다는 히브리어 원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연락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하면 기쁘겠지, 행복하겠지 하면서 다 해봤는데 마지막 결론은 다 바람 잡는 것처럼 빠져나가고 입김처럼 곧 사라지는 허무한 결과를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God 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생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없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솔로몬이 뼈저리게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느끼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건 다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맺었어요. 그는 나중에 회개한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과 지혜를 주었는데 그걸 잘못 사용해서 잘못된 길로 갔던 솔로몬, 그는 나중에 회개하여 인생의 바른 길을 체험한 이후로 그것을 설교로 남긴 것이 오늘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많은 내용 가운데서 7장에서 말하는 소위 무엇이 더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지혜자의 삶의 태도를 몇 가지 소개하며 교훈받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물질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택하는 것이 지혜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이 이름을 택하는 것이 지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7장 1절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이란 건 여러분 건동, 중동 지방에서 나는 값진 향유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질을 순례하게 되면 여러분 향유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목회자가 부인들과 함께 성지 갔을 때 부인들이 전부 향유 사는 거 봤어요. 향유.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진 인도산 나도 향유 2만 불, 3만 불 나가는 걸 예수님께 부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이란 건 물질과 재산을 의미하는 대명사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여러분 재물을 추구합니다. 미국 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미국 생활의 기초 자산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절대로 악한 거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그게 세속적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돈이란 건 필요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다 말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란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요,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Being and character. 존재요, 인격인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루트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이름에 대해서는 이 이름을 그 사람에 대한 훌륭한 reputation, 명성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업도 하며 돈 벌고 물질을 여러분 추구도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주님 닮아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엊그제와 어제 우리 장남이 집사님, 본교회 우리 성가대 출신인 장남이 집사님의 남편인 장바울 성도님의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치루었는데, 우리 장남이 집사님의 말씀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 남편은 내가 뭘 요구하게 되면
한 번도 자기가 결혼 생활하면서 노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노한 적이 많은데 우리 가만히 생각하면 장남이 입사하면 한 번도 남편이 자기가 요청하는 걸 거절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큰 은혜를 받았어. 자기 부인과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하셨고 한 번도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으며 또 어려운 이웃, 불쌍한 이웃에게 많이 베푸신 분, 참 너그러우신 분, 우리에게 본당에 칼려 있는 이 그린 카펫, 파킹라 펜스, 장바울 성도님이 기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셨지만은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봉사의 흔적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장바울 성도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의 내리에 각인이 됩니까? 그 이름이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사셨던 분,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름이란 게 중요하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델로를 보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갑을 훔치는 것은 내 쓰레기를 훔치는 것과 같고 내 이름을 훔치는 것은 내 목숨을 훔치는 것이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존재를 말합니다. 이름 속에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는 그분요 참 좋은 분이세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말은 많지 않지만 말이 없으시지만 겸손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성령 충만한 분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요 교회 봉사에 앞장서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교회 봉사하고 남 대접자 하라고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기도대장이세요. 그분은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 향기 날리는 예수님 닮은 분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댈 때에 남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이름이 불려질 수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거짓말 살살하고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분요 돈 좀 있다고 거스럭거리고 말 함부로 하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못된 사람입니다. 그분은요 처음에는 잘하지만 나중에 브루투스처럼 배신자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분이 좀 어떤 분이냐고 물으니까 그분이 제게 말하는 게 그 사람요 20%입니다. 20%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20%만 믿으면 됩니다. 참 서글픈,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서글프게 됐나요? 오늘 잠언 7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죽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한 인간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대단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한 인간의 생애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데 마지막 그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남길 것인가? 많은 재산을 남길 것인가? 재산 남기게 되면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고 피 터지는 싸움하고 법정투쟁하고 형제들 간에도 여러분 이렇게 원수가 되는 그 삼성가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히브리 성경은 쉔, 이름이라는 말과 쉐멤, 기름이란 단어가 비슷한 음률로 비교가 됐어요. 여러분 초상집은 슬픔의 집이지요. 만일 죽은 사람이 기름적 재물만 남긴 집이었다면 정말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이름을 남긴 초상집이라면 모두 그 초상집에 가서 장례식을 통하여 고인의 훌륭한 인격과 신앙 배울 것이 있는 사람이라 큰 은혜 받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초상집에 가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고요.
또 그 초상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에 대하여 고귀한 그분의 생애를 통한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하여 교훈을 받는다 이거죠. 장례식 때 자녀들이 나와서 조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죽게 되면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이 남길 원합니까? 자식들에게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몰라요. 돈 몇 푼 남겨주고 죽는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의 소중하고 신실했던 신앙과 인격과 삶을 남겨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돈은 없고 가난했지만은 우리 아버지는 정직했어요. 깨끗한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해요. 이거로 족합니다. 저는 어느 장례식에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식들이 나와 이 조사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른 거 다 빼고 우리 아버지는 남에게 대해서 말할 때 절대 나쁜 말 하는 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남에게 대하여 나쁜 말 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댈 때 어떻게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보배로운 기름만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이름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인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내일의 희망과 꿈을 내버리기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8절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우리 한국 민족들처럼 시작을 거창하게 화려하게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를 시작할 때도 사업을 시작할 때도 뭘 할 때 거창하게 여러분 화려하게 시작을 잘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은 잘하지만은 문제는 얼마 못 가서 여러분 조금 어려움과 힘들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은 끝이 좋아야 돼요. 처음보다 여러분 웃는 사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때로는 실패도 하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오히려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와 역경을 경험했다고 그의 자서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딛고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결국은 그는 마지막에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봉사와 주님 섬기는 것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은 마지막이 좋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좋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헛사로 물거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꿈과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절대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폴 스톨츠가 쓴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키라는 책을 보면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힘든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그냥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quitter.
포기해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역경 앞에 주저앉아버리고 현상유진하는 사람, 영어로 캠퍼, 텐트 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사람. 세 번째는 역경이, 산 같은 역경이 있지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끝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산을 정복해버리는 클라이머가 있다. 여러분들은 클라이머가 되기 바랍니다. 돌파해 나가야 돼요. 사운드 오브 뮤직 이야기를 한번 했죠. 사운드 오브 뮤직의 줄리 앤드루스 여긴 마리아가 수녀원에서 여러분 수녀 후보생으로 있다가 폰트랩 대령의 자녀들이 가정교사가 필요해가지고 그곳에 가정교사로 갔다가 폰트랩 대령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랑을 숨길 수 없어서 이제는 도망질 쳐서 다시 수녀원으로 돌아와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을 때 그걸 알고 있는 그 수녀원 원장이 마리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마리아, climb every mountain, search high and low. climb every mountain, search high and low. 사랑을 쟁취하려면 도망질 치거나 피하지 말고 모든 높고 낮은 산을 기어서 올라가라. 네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에 승리하려면 도망하거나 포기하는 건 옳지 않고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산을 정복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난간을 뚫고 나가는 이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신앙은 오늘의 어려움보다 내일의 하나님의 희망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보다 내일은 하나님이 더 영롱하고 찬란한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내다보는 것, 미래의 꿈을 가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절망하다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 상담, 목회 상담을 원래 전문가도 아닌데 크리스찬 신문사에서 요청을 해서 지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컬럼니스트로 부족하지만 상담도 하며 글을 써왔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쉬운 상담을 요청할 때는 재미가 없어요. 좀 어려운 것이 제가 좀 공부도 더 할 수 있게 되고 어려운 것이 재미가 있어요. 일주일에 하나씩 써가는데 처음엔 굉장한 부담이었지만은 지금은 그게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고 해석하고 해답을 주는 것. 오늘도 제가 이 주보에다가 동성연애자가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려운 질문이지요. 여러분이 시간 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하다 보게 되면 목회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도 그 어려움을 잘 뚫고 나가야 돼요. 교회 목회하다 보게 되면 때로는 여러분 열심히 하던 사람, 때로는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면 교인들이 그만 당황해가지고 교회가 망하고 마치 문 닫을 것처럼 큰일 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성 서북에 온 지 이제 2년 반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2년 반 동안 그동안 납작 엎드려서 로스앤젤레스 목회를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고 체득하게 됐어요. 저는 앞전에 교회에서 21년 동안 한 교인에게 21년 동안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40년 동안 이 나성 서북에서 목회한 거, 여러분 이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목회 1년도 여러분 버티기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오만 가지 화살을 다 받으면서 투쟁하고 이겨나가야 돼요. 10년, 20년, 40년 목회한 사람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동안 한 2년 반 동안 LA 목회를 잘 배웠어요. 지금까지 목회는 워밍업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목회를 제가 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 그 LA 목회를 해보니까 사우스베이 목회보다 좀 토양이 좀 터프한 것 같아요. 이제 좀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를 행복한 목회,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부족한 사람을 이 나성 서부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느니라. 우리 나성 서부교회 유익을 주어서 저도 나중에 목회가 끝났을 때 참 좋은 이름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이런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하겠습니다. 완맨 비전 한 사람, 수백 명, 수천 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는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완맨 비전은 이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 같기 때문에 곧 맺어야 되겠습니다.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지혜자의 충고입니다. 또 하나 더요, 인생에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이 병행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지혜자의 태도란 겁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일이 잘 풀려가고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기뻐하라는 말은 이 형통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Praise God. Thank you, Jesus.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형통할 때도 늘 겸비해야 되는 이유는 늘 내게 형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곤고한 날이 언젠가는 깜깜한 인생의 밤 같은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통할 때 여러분 자만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곤고한 날이 또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회 때 설교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국가의 위기 때 기도하여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때려 부수고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 큰 승리의 기쁨과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찾아와서 이사야가 와서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이제 유언해라. 왕이 될 걸 다 정리해라. 큰 승리와 기쁨 후에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곤고한 일이 닥친 걸 봐요. 그러므로 형통한 때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구약의 요셉이 애굽에 7년대 풍년이 온 다음에 극심한 7년대 흉년이 왔잖아요. 우리 인생에 7년대 풍년이 오게 되면 나중에 7년 흉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비해야 된다요. 인생의 형통한 날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 질병과 사업의 실패와 불의의 사고 이런 일들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고 겸비하라. 또 인생의 곤고한 날을 혹시 만난 성도가 있습니까? 인생의 곤고한 날을 만났을 때 이젠 끝났구나, 끝장이구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현재 곤고한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 형통한 날도 내 앞에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서 뜨거운 태양 빛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해서 그곳에서 물도 마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이런 장소도 준비해 주셨다. 너무 잘 된다고 형통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이건 너무 힘들다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를 적당히 섞어 병행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곤두 세우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여기 21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네 종까지 뒤에서 너를 저주하고 험담을 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건 100% 사실이 아닌 게 많습니다. 말 속에는 거짓말도 많이 있고요, 과장도 있고,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술수의 말도 있기 때문에, 아첨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그대로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칭찬하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남에게 칭찬 들으려고 귀를 벌럭벌럭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칭찬할 때 그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물론 칭찬도 하겠지만은 때로는 대부분이 약간 부풀려서 과장되게 이렇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라. 예를 들게 되면 아유 오늘 집사님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칭찬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 되게 약간 부풀려서 과장되게 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 이게. 칭찬만 듣고 내가 특별한 사람 된 줄 알고 자만을 하거나 금방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고대 왕들이 간신들이 임금에게 늘 칭찬하는 말만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지요. 과거 목회학 시간에 목회학 교수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언제는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목사님 위하는 사람이 언제는 때가 되면 목사 내쫓고 비난하는데 앞장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너무 많이 믿으면 목회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그걸 목회학 시간에 목회학 교수가 말을 하는 걸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람. 내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고 품어줄 사람이지 신뢰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또 남에게 혹시 험담한 말을 들어서 마음에 상처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험담하는 말을 듣고 소문과 풍문에 의해서 너무 상처를 입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목회해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목회자는 상처 입은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를 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인간관계에서 이민생활하면서 또 교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상처,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5년, 10년 동안 그걸 늘 마음에 간직해요. 그 사람의 말에 상처 입지 말고 무시하며 나가라는 겁니다. 왜? 사람의 험담 역시 거짓과 과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그저 이웃에 대한 칭찬보다는 결국 나중에 사람을 비판하다가 결국 비난으로 빠지게 돼.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 모일 때 남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사단의 앞잡이가 되기 쉬워요. 이웃의 험담에 대해서 재미있다고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앞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내 뒤에서 역시 나를 험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늘 내 자신을 성찰하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늘 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살피는 것, 이게 참 지혜라 이겁니다. 오늘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자의 삶의 태도가 뭐냐? 물질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도록 힘써야 된다. 2번째,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된다. 지금 현재 어렵더라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된다. 끝에 마지막에 웃어야 된다. 3번째, 인생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왜? 곤고한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곤고하다고 절망해서는 왜? 앞으로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절망해도 안 된다.
네 번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을 곤두세우지 말라. 사람들의 말에는 다 거짓이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그 가운데는 옳지 않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칭찬도 다 믿지 말고 비판도 너무 거기에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정로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